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사셨죠? 일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당당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였고 작용하였음을 또 우리가 발견하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또 복된 믿음의 삶이라는 새로운 신앙생활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적인 현주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나 형통하며 무병장수를 누리는 삶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받는 고난과 인생의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난감한 상황에 처하고 또 병이 들고 급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마음을 가질까요? 대부분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러한 불행한 일을 겪냐? 라는 등 별로 이렇게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조롱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가정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 수신인들, 또 성도들 역시 상황은 어려웠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흩어져 있었고 낙후된 지역에 또 살고 있었고 규모가 작은 가정교회들 안에 속해 있었습니다. 때로는 추방을 당하기도 했고 또 문화의 황제에 대항한다라고 하는 또 낙인도 찍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또 노예와 종들이 또 성도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일터와 생계수단을 또 잃어버려서 가난하고 궁핍한 처지에 있기도 했습니다. 가끔씩 오는 로마 당국의 단속도 받아야 했습니다. 박해로 죽음을 당한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다는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의 성도들도 점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런 어려움과 역경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용이 뭔가?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고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입원도 해야 되고 손해도 당하고 또 생각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베풀어 주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얼마만큼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언제나 형통하며
무탈하고 또 건강하게 병 없이 삶을 누리는 은혜의 삶만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 겪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대부분이 다 잘 알고 있는 지역, 내가 살고 있는 동네, 내가 기거하고 있는 집에서 대부분 뭐죠? 익숙한 공간에서, 익숙한 자리에서, 익숙한 도구를 가지고 익숙하게 그거를 이용할 때에 더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상처를 받고 아픔이 생기고 손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낯선 지역 가서는 대부분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죠? 잘 타고 다니는 자전거가 엎어져 가지고 무릎팍이 깨집니다. 그죠? 자전거 타다가 내가 교통수단으로 쓰고 있는 내가 가장 잘 운전을 잘할 것이라고 하는 그 도구 때문에 다쳐요.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내가 자빠져요. 익숙하잖아요. 욕실에서 나오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뼈가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공간, 낯선 자리에서 사고 당하는 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대부분 익숙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도 익숙한 거예요. 익숙하죠. 밥 먹는 일, 옷 입는 일 다 익숙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익숙한 것 때문에 오히려 뭐요? 일이 많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아프고 다치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봄철이 익숙하고 여름철도 익숙하고 가을철도 익숙하고 겨울철도 익숙한데 그 익숙한 계절에 오히려 병이 더 많이 나요. 그죠? 이제는 익숙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데 이상하게 기온이 떨어지면 뇌출혈이 일어나고 폐결핵이 일어나고 폐렴이 일어나고 막 이래요. 그죠? 사람이 익숙하면 대비를 잘 안 합니다. 방비를 잘 안 해요.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익숙해서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해서 그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 내게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깊게 깨어서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늘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든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비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깨어 있는 감각과 깨어 있는 자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언제나 형통하고 무병장수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서 특혜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남다르게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엄청난 특혜를 주시고 재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면제를 시켜주시는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발동하지는 않습니다. 생로병사를 믿거나 안 믿거나 동일하게 겪어요. 그건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겪을 때에 겪는 자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거예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른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다르고 해석하는 것이 달라요. 그 다름이 있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폭풍 속에 휘말려서 떠밀려 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마음은 평안한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들을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이 언제나 닥쳐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아들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아픔이 있게 하시냐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지 때로는 납득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신앙의 성도들이 어쩌면 남들이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더 특별히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이 선포로 끝났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그 아들을 성령에 충만케 해서 광야로 내쫓아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혹독한 시련과 혹독한 시험을 당하게 해요. 뭐를 증명하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아들인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증명을 하죠? 자기의 뜻으로 자기를 증명하나요?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증명을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나지 않게 일을 조작하시나요? 그렇게 안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아들은 어떻게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함으로. 시험을 받아들이지만 그 시험 가운데 자기의 능력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특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특혜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빠 찬스를 쓴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철저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만 존중했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세를 보였단 말이죠. 언제요? 시험 가운데 있을 때, 굶주림 가운데 있을 때,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언제나 겪는 일들이란 말이죠. 다 같이 병들 수 있어요. 여러분은 위로를 올 한 해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올 한 해 이병렬 원로 정교님보다 내 형편이 훨씬 낫구나. 위로를 받으셔야 돼요. 대들지 마시고 따지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 해에 몇 개월 만에 방광암으로 위암으로 뇌출혈로 점점 상태가 심각해서 지난 금요일 밤에도 느닷없이 상태가 안 좋고 호흡곤란이 일어나가지고 저는 식겁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응급처치를 취하고 다시 조영제 투여를 하는 또 CT 촬영을 또 했어요. 폐 상태가 어떤지, 폐동맥, 폐정맥 상태가 어떤지, 폐색전증으로 어디가 막힌 건 아닌지.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한 해에 그것도 몇 개월 만에 어마어마하게 몰아치는 폭풍
태풍이 몰아치듯이 그렇게 몰아치는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로마서 3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쥐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도살할 장에 끌려가는 도살을 당할 양처럼 지금 되었다. 길이 없다는 얘기죠.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죠. 죽게 된 거죠. 그렇게 죽을 고생,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을 받을 게 뭐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냐? 나를 지지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성도를 지지하며 지원하고 공급하며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세 번째, 얼마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 우리가 확인해야 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리에 세우셨고, 보호하시는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의 곁에 두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내 딸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시며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뭐죠? 우리의 영원한 보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육하시는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누가? 하나님께서. 그건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키워 주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키워야 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예속 상태, 노예 상태, 어린애 상태라고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 자녀가 무슨 예속 상태예요? 부모 자녀 관계가 무슨 노예 상태입니까? 부모 자녀 관계가 무슨 종과 노예 관계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없는 보호와 한없는 양육과 한없는 공급과 아낌없이 내어주고 받는 관계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단어 해석이 세상하고 우리하고 다른 거예요. 세상의 해석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얼마나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얼마나 흠을 내려고 하는 해석을, 그 못된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철인이 되어야 된다. 그분의 의도는 알겠지만, 그죠? 네. 철인을 얘기했던, 위버맨시를 얘기했던 니체는 그 젊은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구구절절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찬송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대가 꺾였을 때, 그 바람이 꺾였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그 인간의 참상, 악의 참상을 보면서 거기에 성도들이 무력했고 교회가 무력한 것을 보면서, 이렇게 무력한 교회가 얘기하는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당시 교회들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무력한 게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에클렉톤 데우,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뽑으셨다. 놀랍죠. 이거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아버지의 의지예요. 어마어마한 의지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의지로 살고 내 건강으로 살고 내 재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예요? 우리들이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고 이끌림을 받고 견인을 받아요. 왜 견인을 받죠? 내 힘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서 끌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견인차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관차가 되시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사는 우리들은 영원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완성될 구원을 소유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안에, 우리 안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고 그거를 보물과 같이 품은 질그릇이지만 우리의 질그릇 같은 이 연약한 것이 무엇으로 빛나고 무엇으로 값이 나가죠?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품고 있는 구원의 보물 때문에 우리가 존귀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환절기에 병들 수 있어요. 감기 들릴 수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은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백신 하나를 개발했지만 그 바이러스에는 또 변종을 낳습니다. 그 백신이 무효해요. 효과는 있겠죠. 한 50%.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어요. 코로나19로 끝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늘 있었던 거예요. 그게 19가 될 수도 있고 20이 될 수 있고. 감기 바이러스 자체가 코로나예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왜냐하면 왕관처럼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냥 코로나라고 이 명명을 진 거예요. 우리는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인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의학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 전쟁에서 이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언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과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셔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과 함께 협력을 하십니다.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바잖아요. 두 번째, 성도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죠? 큰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빠진 성도들을 살펴보면 그런 사람들을 살펴보면 뭐예요? 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다. 사람의 힘으로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발견하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 일들을 당하고 겪을 때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해 보여요. 그렇죠? 가련하고 불쌍한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그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안하고 연약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신자, 연약한 성도, 연약한 우리들의 진정한 보호자가 누구냐?
여러분 31절 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우리를 위하시는 또는 우리를 대신해 주시는, 여러분 놀랍죠?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자세, 우리의 신앙을 누가 꺾어 놓을 수 있겠어요? 좌절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잖아요. 고난의 상황에서 우리는 절대 꺾이지 않단 말이에요.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겐 누가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응급중환자실에 들어갈 때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 붙잡아주고 계시고 생명을 유지하고 계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일을 하시는 주님,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은 어려움을 대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움을 통해서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는 전모를 다 모르잖아요. 우리는 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보장하신 거죠?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잖아요. 누굴 통해서 증명해 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명해 주셨죠. 죽음의 자리로 해서 죽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일으키셨고 영생으로 일으켜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마어마한 주님의 은혜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힘없고 가련한 성도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 무엇으로부터 책임져? 병드는 것부터 책임지는 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그의 영을 책임지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시고 영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거기서부터 그 근본적인 핵심으로부터 여러분 점점 현실의 상황까지 연장되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큰 시험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진 게 내 무능 때문이 아닌가, 내 실수 때문이 아닌가. 그때 나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껄껄껄하면서 탓을 돌리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매몰되면 안 된단 말이죠. 이미 벌어진 일은 곤쳐낼 수 없습니다. 후회를 해도 안 되고 회한을 하도 안 되고 그때 그러지 말을 걸 해도 안 되는 거죠. 그걸 수천 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건 결정난 끝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끝난 것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신단 말이죠. 그걸 바꿔내시죠. 깨달음으로 바꿔내시고 평안함으로 바꿔내시고 지혜로움을 바꿔내시고 바꿔내신단 말이죠, 여러분. 그 바꿔내심에서 얻는 가치가 깨달음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큰 것이고 큰 값어치로 큰 교훈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깨어져 나가죠? 무지가 깨어져 나가죠. 몰예가 깨져 나가죠.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고차원 고급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여러분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여러분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거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냐라고 아주 평이하게 번역을 해냈어요. 번역을 해냈는데 원문은 조금 더 깊어요. 끝에 포스오게타이신 아우토타 판타 헤민 카리세타이 카리스란 뜻이죠. 카리스 은혜. 모든 것을
판타 헤멘 우리에게 판타 모든 것을 카스테이 카리스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은사로 어마어마한 선물로 그 모든 것을 이게 뭐죠? 내가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어 주시는 거죠. 아낌없이 아끼지 않고 이건 아까워 이거 주면 안 돼 이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이건 내게 굉장히 아까운 거야. 너 이것까지는 줄 수 없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때로는 부모 자녀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아까워. 부모들에게는 아까워. 할 수 있죠. 이건 애들 주기는 아까워. 내가 평생 모았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헐값에 줘. 그럴 수 있죠.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 부모는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 자녀들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아낌없이. 왜죠?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보여졌잖아요. 선례적으로 보여졌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이것을 깨닫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부터 느끼는 감정은 내게 왜 인색하신 거야? 라는 그렇게 나오면 안 된다면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 속 좁은 걸 넘어서야 돼요. 이 낮은 마음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누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여러분 마음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이게 중요한 거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병든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는가? 아, 70년대 뮤지컬계에서 세계적으로 큰 충격을 줬던 게 슈퍼스타, 예수님에 대해서 만든 캐나다 뮤지컬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 거기에 마리아의 아리아가 나와요. I don't know how to love him. 내가 그를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그렇죠? 우리는 그 마음 속으로 그 마음을 내가 주님을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될지. 어제보다 더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연단, 목적 있는 연단인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 다 연단이죠. 역경과 연단이죠. 하나님의 연단은 목적이 있어요. 우리로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장을 해야 돼요. 저급한 단계에서 고급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는 세상에서 그 예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육 과정에서 어때요? 교육 과정에서 유치원에서 배우는 게 있죠. 유치원에서 배운 것 가지고 초등학교 가면 다 되나요? 아니죠. 초등학교에서는 유치원 때 배운 것 이상의 어려움을 배워요. 그걸 익혀야 돼요. 그럼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등 과정 가면은 중등 고등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 못 해요.
초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이해 못합니다. 그걸 기본 바탕으로 이해력을 더 펼쳐야 되죠. 여러분 중등과정, 고등과정 다르죠. 이해도가 다르고 난이도가 다르고 어려움이 다르고 다르죠. 대학과정에서도 다르죠. 전공과정에서도 다르죠.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배움의 강도와 배움의 무게와 배움의 여러분 정도가 다른 거예요. 이걸 다 겪어 나가는 거잖아요. 힘들고 하기 싫고 학교 가기 싫고 함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가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3년 과정을 6년 과정을 4년 과정을 그걸 겪어야 되잖아요. 한 몸에 견뎌 나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등수가 오르냐 안 오르냐를 떠나서 그 과정을 견뎌 가야 되잖아요. 견디는 거죠. 앉아있는 걸 견뎌야 되잖아요.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그 들썩들썩한 엉덩이를 가라앉히고 그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3년을 앉아 있어야 되고 6년을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앉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견딘다라고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건 뭐예요? 견디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그리고 교과 과정에 끌려가는 겁니다. 애들의 문제는 뭐죠? 안 끌려가려고 해요. 잔머리 써가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예요, 여러분. 능동적이고 자기주도 학습은요. 극히 소수만이 가능한 거예요. 극히 소적 고난도의 훈련을 받아야 가능한 거예요. 그 나눠지는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동적이에요. 학교 생활은 수동적인 겁니다. 그 수동적인 걸 배워야 돼요. 그 과정마다 난이도가 다르잖아요. 이게 인생은 어떻게 연령대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10대가 다르고 20대 다르고 30대서부터는 어떻게 돼? 인생의 무게감이 다르죠. 40대는 더 무겁죠. 50대는 더 무겁죠. 60대는 어마어마하게 무겁죠. 아이가 하나 있으면 둘이 있을 때 더 무거워지고 둘이면 더 무거워지고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책임감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고난이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왜 애들 기르는 거 고난이라고 안 하죠? 그게 고난인데. 30년 고난해야 되잖아요. 기본 30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고난 당하는 성도의 운명을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결정해 두셨다. 뭐죠? 기쁘신 뜻대로 부르셨다.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과정으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본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자녀들이 망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겪는 고통을 오래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당하는 곤경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되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일을 보면서 놀랍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또 저는 나름대로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그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를 그 당사자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래를 준비하게 하셔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나 모르는 미래지만 주님은 우리를 무의식적으로도 준비케 하십니다. 그 일을 당해야지만이 그 놀라운 섭리를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더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우는 겁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어려움과 고난과 몹쓸병이 들어도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면서도 소망을 품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 말없이 기도하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의지가 굳어지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한 상황이든지 그렇지 못할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성품이 닮아가고 인성이 닮아가고 행동이 닮아가고 닮아가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위해 우리의 원형이 되는 아키타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중보하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멈추지 않듯이 예수님도 멈추지 않습니다.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의 목숨값으로 사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간구하시고 하나님과 협력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간구 속에서 환난 때에 더욱 우리가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우리는 넉넉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늙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가 연약했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고 내 다리가 힘이 없어서 자빠지는 상황이 됐다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분통 터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젊음은 어디 간 거야? 내 인생은 어디 간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켜주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새로운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진리를 알고 영생을 알고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구원의 완성의 길에 걷는 자지만 우리의 육신이 이 땅에, 우리의 가정이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 우리의 사업장이 이 땅에 있어서 이 땅에서 겪게 되는 많은 우여곡절과 어려움과 또 고난과 어려운 일들까지 우리가 함께 겪습니다. 함께 당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이 겪는 일반인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 일반적인 것들, 그 중에서 더 어렵고 힘들다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가볍게 되치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를 더 강건하게 해주시고 더 평온케 하여 주시옵시고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시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